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그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180도 바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 그의 사도, 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구나, 그런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오늘 1절에서 7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명자로서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번 여름만 돌아봐도 우리도 수련회 등 여러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섬기시며 또 이렇게 섬기거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간증이나 그런 영적 흐름,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또 이제는 한 주 있으면 가을 특별기도회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공동체 팀파워도 있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지났고 은혜의 시간들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뭔가 빛이 번쩍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바울보다 더 쉽게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더 은혜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오랜 시절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인정받고 이렇게 배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명자로 설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같이 도전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 알듯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 손에 이끌려서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가고 있었던. 근데 거기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지 그의 입이 닫혔다 이런 말은 없는데,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옆에 도와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그가 사흘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절을 건너뛰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굶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과 이렇게 정말 대비가 되는데요, 아까 봤던 1절 말씀에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잡으려고 갔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의로 너무 가득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틀렸다, 예수는 틀렸다 라고 말하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는 이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를 직접 만난, 예수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를 직접 만나는 충격적인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고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이 그토록 부인하던 예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것이 뭐냐고 볼 때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며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 의로 살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내 의가 좀 올라오고 있다면, 예수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영역이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비워내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를 제대로 비워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그냥 잠시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며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회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 예수로 채울 수 있고, 나를 비울 때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것이 남아 있다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내 것은 다 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의 완전한 역전, 새로운 시작, 그 첫 발걸음은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여기부터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눈을 뜨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다가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좀 전에, 며칠 전에 만났는데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방금 읽은 22절 말씀처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모함을, 오해를 하고 아직까지 바울이 변화됐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다 잡아가려고 지금 연기하는 것 아니냐, 우리 편인 것처럼 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런 말에 바울은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내가 이제 완전히 변해서 새 삶이 되기로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 나의 옛 모습만 기억하고 말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에 오히려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있지 않도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보로 또는 섬김으로, 전도로, 영혼 사역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나는 아직 그런 역할이 없고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부족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자연스러운 반응, 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아직 사도행전 저희가 9장 1절부터 출발했는데 9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며칠 전에 자신이 제자들이 핍박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하는 경험을 합니다. 참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하던 그 일을 이제는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도망까지 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난이 예수님 믿자마자 이런 고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바울을 더 단단하게 하지 않았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도망가기까지 한 이 경험, 이 고난, 때로는 또 하나님과의 추억, 이것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단단하고 대단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전에 읽은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했는데 벌써 제자가 생겼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얼마나 쉬지 않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기에, 얼마나 쉬지 않고 내 안에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집중을 했기에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기에 벌써 제자들이 있었는가, 벌써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회개한 뒤 그 다음으로는 사명을 받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에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 흘려보내면 내가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삶, 복음의 작용이 있는 삶을 살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깨우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모아두지 않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처음 만난 예수님, 그 이상의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예수와 닮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흘려보내서 사명을 통해 예수를 지금보다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26절, 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좋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회개를 했고, 나를 비워내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는 내 안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동력하며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좀 변했다 이것을 알고 그곳에 바울의 제자들도 생겼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의 증언이 있고 나서야 제자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때 바울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만나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혼자 있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했고 예루살렘에서도 혼자 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제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사명자로 서 있는 또 먼저 사명자로 우뚝 서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변론합니다. 29절에서 말하며 변론하니 이런 말들은 다 헬라어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 미완료형이란 말이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그쳤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처럼 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복음을 말하고 변론했던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음을 볼 때 그들이 좀 전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과격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 변론했다, 논쟁을 했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것을 볼 때 바울이 함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갇히만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교제할 사람도 없고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터질 듯한 마음, 이 사명을 함께할 사람들도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도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인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다, 예수가 살아있다, 복음이 진짜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참 비슷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도 동역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알고 그를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겪게 된 두 번의 죽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내 옆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세론들,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고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또 내가 끌어줄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예수의 제자들이 동역했던 것처럼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각계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여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는 안 돼도 함께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먼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동역할 동지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명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주셨습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 가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서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로서의 삶이 다음 세대로도 계승되고 그 다음 세대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